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와 가정, 그리고 하신 공동체들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생명의 양식과 필요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각 소그룹을 통해 귀한 만남과 삶의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동하심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창세기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잘 전달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몸이 아파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초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고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길이 분명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따르는 저희와 하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랐던 것처럼 이후로도 신실하실 주님의 심정에 의지합니다. 예배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황인민 형제님이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정이라는 말씀을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그 부모님 세대에 대한 그 여정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당연하게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특히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육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한동에서 사실은 영적인 부모님 또 박윤주 교수님 사모님 뵙고 하심 만나면서 그때 생각이 참 부쩍 많이 나는 때인 것 같아요. 저 이제 대학원 은사님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셔서 마지막 수업한다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제자들 가서 이제 해드렸는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어느덧 저희 은사님도 이제 은퇴하신 나이가 되셨고 거꾸로 어느덧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로 이제 나아가는 시간으로 가고 있구나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전에 20대, 30대 때의 저의 어떤 여정들을 뒤돌아보는 시간들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 여정들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어, 하심이에요. 예, 뒤돌아보면 여러 삶에 저도 삶에 이제 여러 가지 한동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또 뭔가 꿈을 갖고 여러 가지 우당탕탕의 시간들을 갖다가 결국 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나를 먼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박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시고요. 그래서 부쩍 사실은 그 2000년도의 겨울 12월이 되게 눈에 선해요. 예, 선명해요. 굉장히 저한테는 제 영혼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이었고 그때 왜 저희들 채플 그 조그만 곳에서 채플 공간에서 교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게 말씀 나누실 때 그 눈빛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 뭔가 이 다들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다들 좀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부어지는 어떤 그런 성령이 막 여기 운행하시면서 뭔가 뭔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고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막 있구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것들 나눠주셨던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나고요. 용서반탕자 해주시면서. 그리고 사실 조수호 원장님 그때 오셔서 죽으면 죽으리고 신사참배 거부하신 그때 제가 지금만 생각하면 아 교수님께서도 한동에 오시면서 안사모님 또 김동명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신사참배 또 거부하셨던 우리 조석 원장님 또 모셔서 그 얘기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여정 우리 김 목사님과 안 사모님 가셨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사모님과 교수님께서 한동에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 선진의 그 전 세대의 그 여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이 저희 어릴 때 사실은 저희 가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불안한 가운데 온 가족이 힘든 여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 책꽂이에 어머니가 사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도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죽음? 무섭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 책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한동에 가서 또 그다음에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하심이라는 이 여정이 사실은 그 이전의 세대부터 김 목사님 또 안사모님 그것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믿음의 유업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사랑만 남긴 김 목사님 책 사서 좀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김 목사님과 안 사모님의 그 믿음의 유업들이 계속 흘러오면서 박영준 교수님 사모님 또 한동에서 하셨고 저는 또 대전에서 새누리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를 봤죠. 물론 또 한편에서는 그 말씀 나누는 것들 김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그 분들이 새누리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맥락은 있지만 좀 더 집중해서 그것들을 더 용탕을 더 이렇게 한다는 느낌은 좀 없었는데 하시면서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느끼고 그것들 나누고 했던 여정들을 갔고요. 그래서 문득 이제 안 사모님, 김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이 책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 저 이제 교수님과 사모님의 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뼈저리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는 거구나. 요즘은 그래서 에덴도 제가 옛날에는 이거 지키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화영감을 두고 막 그 에덴은 진짜 지켜내야 되는구나 힘써 깨어서 뭔가 이 참 그 여정들을 좀 헤아리게 돼요. 단적인 예로 제가 매주 서울을 가지만 포항에서 이제 서울 가시면서 말씀 나눴던 것들을 생각하면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야 이거는 참 보통 어려운 힘든 여정들이 아닌데 그것들을 꾸준하게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오셨구나.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여러 열매들, 많은 이들이 또 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누렸고, 또 한동에서도 그렇고, 또 하심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참 하심을 많이들 거쳐갔고, 참 많은 것들을 삶을 누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와 보면은, 이거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여정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에서 그것들을 누린 사람이구나. 문득 제가 감사한 게 참 좋은 스승님들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또 부모님 또 교수님 사문 통해서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지금 제 나이에서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용주형 뭐 많은 분들이 리더분들이 같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윗세대들이 갔던 그 발자취를 쫓아는 가야겠다. 더 잘하고보다도 했던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안에 새기신 것들을 잘 받아서 전수해야겠구나.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젊었을 때 보내 누렸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최소한
동일하게 못해도 흉내는 내면서 나가겠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번에 창세기 나누면서 좀 이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사실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보면은 사실 노아 때도 그렇고 노아도 의인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수해 준 어떤 가문이 등장하고 민족이 등장하고 백성이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수되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준비됐구나. 그것들 보면서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같이 이제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기도 제목이 물어보면 다 자녀분들에 대한 얘기세요. 자녀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다. 냉담자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2007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웨일즈에 이제 열방 부흥 집회 때 갔을 때 그때 이제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 웨일즈 분이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코리아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다. 근데 딱 저한테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깨어있고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순식간에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웨일즈 보라고 지금. 참, 그리고 웨일즈에 있는 아이들 뭐 노방전도 나갔을 때도 가정이 깨져 있고 무너져 있고 뭐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그냥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뭔가 공급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때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 이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이것들 하는 게 쉽고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저도 어릴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던 그것들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어, 계획해가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야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음, 첫 조상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여정들을 좀 보면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봤고요.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들이랑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때에 대한 분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노인이 되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사라가 먼저 이제 죽은 하나님께 나라에 먼저 간 까닭도 있겠지만 이제 깨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구나라를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거나 쉽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준비시키는 거 핵심이 사실은 자신의 신복에게 자기가 믿고 맡기는 충성된 종에게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 나서도록 굉장히 강력한 맹세를 시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나라고 맹세해서 이것들 반드시 완수하자고 하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 준비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깨닫습니다. 물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더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결국은 그 이방인의 핵심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부터 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아뢰고 그분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 결국은 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이 시점에서의 아브라함 가족에서의 다음 세대의 준비의 어떤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고, 어, 그 신복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 딸들 말고 내 고향 친척 결국은 뭐 같은 핏줄이 핵심이 아니라 그 가문을 보면은 사실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따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다음 세대 준비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것들을 뭔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요. 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번에 나누면서도 깨달은 게 야, 하나님 안에서 이거 되게 주시는 지혜고 방향이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실제 그것들을 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들이 당연히 이제 벌어지고 그것들의 난관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주님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들을 모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사실 전 보면서 야, 종도 참 귀하다.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 묻죠. 왜냐면 내가 맹세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며느님이 되신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제가 아드님을 데리고 글로 가야 됩니까? 라는 사실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촘촘히 짜면서요. 그리고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것들을 난관들 또는 상황들을 대처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실제 것들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인 지혜와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그 방향 안에서 실제적인 의사결정들을 해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 될 여인이 안 온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가지 말고 그런 상황이면은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마.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만약에 그게 벌어지지 않고 며느리 될 사람이 후보자가 안 온다고 하면 너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한 맹세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어. 그 다음에는 사실 하나님께 다시 여쭈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쭤봐야 되는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고민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생각들과 이 마음들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그 언약을 주셨고 자식들을 축복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고 결국 내 고향 친척에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 가실 거야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의사결정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상되는 난관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떠나죠. 종이 떠났는데 저는 참 보면서 이게 야, 정말 이 종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종처럼 살아야겠구나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나아가는 여정에서 실제적인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겠지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실제 그 여정들을 이제 실제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사실 만만한 이슈가 아니죠. 왜냐면 갔는데 못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그 연인을 만났는데 안 온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이 불확실성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이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인님에게 은총을 베풀어야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지혜를 딱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이 지혜를 받죠. 받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죠. 예. 뭐냐면은 결국은 이건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이슈인데 사람이 이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여인인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의 그 도련님 이삭의 그 가문의 며느리로서 우리 가문을 잘 케어하고 이끌어줄 여인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주셔서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소녀가 물을 주면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면은 그 여인이 바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스스로가 또 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요. 결국은 일을 하는 방식들이죠. 그 안에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람의 판단들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충성되게 따랐던 종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성품, 그 품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정하고 그 성품과 지혜 가운데 다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잘 보살폈죠. 나그네 섬기는 것 봐도.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이런 성품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자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또 마음이 따뜻한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면서 그것들을 나아갑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지만 일을 하는 방식들 여기서는 사실은 배필을 구하는 일이 지혜잖아요. 아, 배필을 구할 때 이런 지혜들을 주셨구나. 또 깨달았구나. 사실 일을 할 때도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인 주님의 은총도 구하면서 또 그것들 안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지혜들을 발현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으로 가죠. 근데 감사하게도 보면은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던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들을 원하셨던 거고요. 저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예.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올라올 때 리브가를 만났고 사실 뭐 사마리아 여인 때도 봤지만 아이 저기 저는 힘들고 뭐 피할 수도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사실은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 그 종에게 마시게 하고요. 예. 물을 다 마시게 하고는 제가 물을 더 길어 올게요. 내려가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그 위에 붓고 낙타들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노인이 다 마셔서 충분히 넘치도록 마시게 하고 예. 그다음에 낙타들 남은 물은 이제 낙타들 마시게 그 위에 붓고 낙타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길어 오겠습니다 하고는 그 여정들을 계속 하죠. 예.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죠. 그때 노인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잘 되게 해 주시는 걸 알려고 소녀를 말업시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혜롭고 뭔가 마음도 따뜻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올려드렸던 그 여인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종에게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정에서는 자기의 이제 하나님으로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녀를 말업시켜 보고 이제 진짜 궁금했던 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친척 예, 소녀였으면 그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니댁 딸인지면 물어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 동생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종은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여정들은 계속 이 여정인 것 같아요. 은총을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살피며 계속 나아가는 여정이고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살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예. 일이 이쯤 되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서 주께 경배하고 나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마지막 한 가장 이 종이 우려했던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 같이 따라서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떠나서 그 먼 여정을 따라 나설까에 대한 고민들. 예. 그래서 사실 보면은 노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 이 집안, 지금 만난 리브가와 이 집안에도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리브가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한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은 그 집에 들어가서 노인과 발 씻을 물 주었는데 참 보면서 노인에게 밥상 차려드렸는데 참 이게 충성된 종이구나. 왜냐면 밥도 먹고 좀 한숨 돌리고 얘기할 법도 한데 밥상을 받기 전에 진짜 본인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민했던 부분들, 그것들 먼저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되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인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이것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저에게 아들의 여인을 가서 따라오게 하라고 하고 혹시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그들이 거절하면은 이 맹세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여정들을 좀 이 고백들을 보면서 어, 이게 필요하구나. 결국은 우리 안에 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또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 유업들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알고 있고 그 여정들은 있지만 새로 만나시는 분들에게 하심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김동영 목사님 안 사모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박여준 사모님 또 그 여정들에 대해서 사실 그것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노인이. 사실 그것들을 쭉 나눴을 때 예. 그래서 참 창의했습니다. 그 여정을 다 나눠요. 나누고 나서 이제 주께서 저희 주인의 어른께서 저희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보여주시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딸을 보내겠다고 해주시고 못하면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링인데요. 그러니까 하심으로의 콜링을 저는 보면서 하심으로의 콜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 종처럼 아브라함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주인님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떤 믿음의 유업들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담대하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청합니다. 결단해 주시라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하심 좋아요. 한번 나눠보시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저도 이제 다음 세대고 뭔가 이 여정들이 되게 귀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담대하게 이것들을 나누고 또 청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유업과 그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것들을 나누고요. 콜링을 하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그래서 딱 고백해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음, 공감을 해요.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 하시는 공동체
것들 나누는 거에 다 반응하거나 똑같이 팔로우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실 조심스럽게 나아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지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안에서 조심스럽게 진실되게 지혜롭게 사실은 이것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섰을 때 사실 주님 주신 믿음의 유업에 함께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사실 저는 보면서 이번에 나누면서 야 종과 그 일행이 도착해서 밤에 유숙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참 보면서 그래서 사실 리브가 오라버니 어머니는 며칠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좀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간청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했으니 이제 떠나서 제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되게 사실은 결단을 요청해요. 예. 그냥 이렇게 이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당신 가문이 또 당신들이 실제 이것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면은 실제 바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 결단을 요청하죠. 저는 사실 이때 성경 구절에는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 종은 빨리 이렇게 떠났을까 바로.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죠. 뭐 충성됐기도 했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사라가 사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몇 날 며칠을 온 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주인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진짜 손꼽아 기다리실 거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사라도 이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지체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그 여정들을 단호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이제 묻죠.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근데 리브가가 대답하죠. 예, 가겠습니다. 예. 바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이 어찌 보면 이 아브람 공동체에 예, 함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거 안에서 이들이 떠나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러니까 아브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업, 그 언약에 대해서 종이 나눴죠. 자세하게 여기 뒤에 보면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대적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그 유업에 대해서 이들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으로 품고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딸을 시집 보내고 결혼시키는 이슈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여정을 진행해 나가고 또 이 여정에 대해서 반응했던 하나님 안에서 반응한 이들이 또 그 리브가에게 이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도 이 인식이 들어오게 되죠. 아,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뭐 선민의식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을 이제 내가 한 일원으로 붙들고 같이 이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여정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야곱을 세우는 거는 리브가잖아요. 예. 에서랑 야곱 이슈 때 보면은 결국 리브가가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면서 다음 세대를 리브가가 준비시켜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들 다음 세대를 해 가시는구나 하면서 리브가가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서 저는 결국은 좀 정리하면 때에 대한 분별, 또 다음 세대 준비 핵심 방향 집중, 또 난관들을 같이 주님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실제적인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구하고 또 살피면서 계속 나아가고요. 또 그것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감사하며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나시게 하는 영혼들에게 조심스럽게 이것들을 나누고 지혜롭게 하나님 인도하심 나눈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는 믿음의 유업에 함께하도록 요청하고 그 여정들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종이 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 여정들을 봤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이게 참 신비고 이게 참 제일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시키셨죠, 이미. 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뒷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 번제로 했을 때 그 순양으로 다시 이제 하고 네 마음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고 이 고백을 또 하시죠. 예, 천하 만민이 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이 등장합니다. 나홀의 후에. 이삭이 번제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로 보는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받을 만큼의 그 영적인 위치에 섰는데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역시 준비하십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 낳은 사람들이 밀가의 소생이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나홀의 후예가 나왔는데 아 여기 리브가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통제할 수 없었던 사실 저는 살면서 결국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만남. 모든 만남은 사실은 뭐 인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뒤돌아보면은 2000년도에 박영철 교수님과의 만남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하심을 만나고 것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지금 여정을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오면서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다 준비시키셨고 인도하셨고 나도 누군가에게 또 준비된 자로서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리브가를 이때 낳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일러 알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 이삭의 며느리를 일가 여기 자녀가 소생들이 낳았다는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며느리를 이제 뭔가 어, 데려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이나 이 소식 자체도 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나아가야 되는구나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여러 이제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했고 저는 이제 그냥 서울 하심 아카데미니까 서울 하심 아카데미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작년에 여름 하심 수련회 할 때 서울에서 하심학교 그러니까 하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죠. 구영근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들을 느꼈고 다음 세대 준비의 핵심 방향인데 그래서 올해 하심학교 여름 수련회 때는 하심학교라는 단어를 예, 저는 이제 그냥 셀 모임 하신 말씀 나누는 편한 그런 말씀 나누면 생각했는데 하심학교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교수님 사모님께서 또 많은 또 우리 하심 멤버분께서 오랫동안 하심학교를 섬겨오셨는데 그런 형태 또 그런 어떤 사이즈를 꿈꾸면서 그 여정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사실은 이 다음 세대 준비해서 저한테 이제 주신 건 딱 그거였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상되는 난관들을 나누며 주님 안에 지혜를 모으는 게 사실 용서하는 탕자나 요한복음을 했고 이번에 창세기 하면서 한번 같이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중보기도를 먼저 부탁을 했어요. 또 해주시면서 그리고 용서받은 탕자 요한복음 같이 했던 멤버들 중에 계속 함께하면서 같이 이것들을 같이 계속 말씀을 같이 이론으로서 들으시지만 어떤 좀 리더십을 갖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한 세네 분 정도가 딱 세워주셨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장소였어요. 예. 그래서 어, 하심학교 신부님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과 사모님 하심학교도 했던 그 장소들 준비되는 것들도 제가 쭉 봤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것들이 장소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여름 하심학교 여름 수련회 때 황성식 장로님이랑 같은 방을 해주셔서 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같은 방 쓰면서 황성식 장로님이랑 이 하심 이제 학교 이것들에서 나누면서 세문학교를 좀 쓰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 거죠. 세문학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또 느껴서 실제 난관들을
함께 주님 안에서 지혜를 모으면서 나가고요. 지금 이제 창세기 거의 이제 한 4회 정도 남았는데 이 여정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적인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구했고 더 인도하심 살피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같이 이제 올려드리는 시간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거는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고 또 사실은 어,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다음 신앙의 여정들을 각자 또 가신 여정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이 하심이라는 그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 특정 시간을 같이 공들여서 같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누면서 계속 깊이 들여다보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특별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매일 주일날 그냥 말씀 예배드리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심정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스페셜하구나라는 저는 더 많이 느껴요. 이분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하심이라는 주님 주신 저는 굉장히 사실 되게 자긍심이 커요. 겸손하지 격에 하지만 되게 자긍심이 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심정 안에서 이렇게 깊이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진실되게 정말 어, 어떠한 뭐 저거 없이 정말 그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공동체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이거는 참 김 목사님, 안 사모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또 박여축님 사모님 통해 가고 또 저희 때도 그렇고 다음까지도 가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참 말씀 나누는 유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말씀 주면서 이 7, 8번이 중요하다. 특히 8번 해야지 이제 앞으로. 예. 이거는 정말 사실 종이 그 리브가 만나서 그 집안에게도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특별하게 이끄시고 굉장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업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큰 축복이 임합니다라고 것들을 담대하게 사실 종이 나눴던 거죠. 바로 이제 떠나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인데요. 그냥 보면은 이삭이 이제 그 아비멜렉 그랄 땅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간 다음에 그 여정에서 흉년의 때가 또 있죠. 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풍성했던 때들이 살짝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때로 가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이제 흉년의 때에 그랄 땅으로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사실은 아비멜렉과의 엄청난 그 진짜 열방의 아비로서 든든히 쓰고 그들과 여러 가지 친교를 맺고 또 사라의 장지까지도 무덤까지도 사면서 정말 그 열방의 아비로서의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서는 시간들이 그 그랄 땅에서 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흉년이어서 이삭에게는 힘든 것 같았지만 그 그랄 땅으로 가면서 아버지의 여정을 어릴 때 봤던 아버지의 여정을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김용 목사님 책, 안사모님 책도 많이 읽고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 온라인 하시기 너무 잘 돼서 그 파셨던 우물들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그 우물들을 저도 계속 맛보면서 우물들을 다시 또 끄집어내고 우물들을 다시 이제 누려야겠구나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 세대들, 윗세대들이 했던 우물들, 영적인 귀한 축복이 임했던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더 새롭게 그것들을 누리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샘 근원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물이 다시 판 게 아니라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샘솟는 새로운 넘치는 그 새로운 그 샘 근원을 이삭의 종들이 얻는데 그 저는 사실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결국 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 심정을 더 넘치게 더 귀하게 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신 교수님 통해서 또 깨닫고 한 것들 안에서 더 뭔가 넘치도록 이 샘 근원이 더 샘솟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되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예, 그 영혼들에게 특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또 분들 또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의 그 샘물이 저희 하심에서 샘 근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새롭게 또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저는 이 샘 근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샘 근원이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막 파랗게 터지더라고요. 이게 지하수 터지듯이. 그래서 이것들 또 꿈꾸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예, 우리 말씀 전해준 황현미 형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헌신 찬양, 헌신 찬양 후에 우리 황현미 형제 그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헌신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붙들고 또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메말라가는 흉년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마음 깊이에서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저희들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심이 주님 골짜기의 샘의 근원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붙들고 또 헤아리며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아버지 삶의 포전에서 그것들 나누는 그 공동체로 저희들 샘의 근원을 더 강력하게 님께서 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장서 그 여정을 하셨던 우리 교수님 사모님 그래서 그 앞장서서 그 여정 가실 때 저희들 뒤따라서 같이 쫓아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 그 샘의 근원을 함께 누리며 같이 흘려보내는 그렇게 에덴의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생명나무와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귀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산모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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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